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신 주님은 이제 8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치유의 권능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뒤 내용을 보시면 앞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뒤에 가면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그냥 시간적인 순서로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고 바로 이어서 백부장의 하인 고치고 바로 이어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이 저자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치유 사건 세 가지를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시작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이 말씀에 따라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8장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마태는 주님이 이 세 가지 치유의 사역을 한꺼번에 연결지어서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 이 세 가지 치유 사역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멸시받고 외면당하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병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서운 이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가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을 하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떨어져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하나님이 내리신 무서운 징벌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내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등장하는 백부장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군인에 매겨지는 하나의 계급 중 하나입니다. 백부장. 그는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저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 이 베드로의 장모인데요. 사실 이 베드로 장모님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 당시에 사실 이 성별로 인한 차별 대우가 아주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의 숫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부당하게 취급받았던 여인, 그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여겨졌던, 멸시하고 멀리하고 천대받던 이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이 모든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 백부장의 믿음이죠.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그 믿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백부장의 믿음만 못하더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백부장에게는 칭찬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동사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다, 이 동사가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 놀랍게 여기는,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 동사가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막 바람과 파도가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으로 파도를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처럼 성경에 놀랍게 여기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이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지, 예수님 자신이 놀라시는 장면은 그리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놀라시는 장면은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찾다가 제가 한 장면을 찾았어요. 그게 마가복음 6장 6절이에요.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는 말이 놀랍게 여기다, 이 같은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가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닌가?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손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신 거예요. 놀랍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이것은 예수님이 놀라시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서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보았고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시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권능을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 사이에는 물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면 부하는 마땅히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입니다. 오죽했으면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 장교였던 그는, 백부장이었던 그는 바로 이 상관의 명령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백부장 역시 어느 누군가의 부하라는 겁니다. 백부장을 그 백부장의 자리에 앉히고 그 밑에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위에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명령은 사실은 백부장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를 백부장으로 권한을 위임한 로마 황제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지신 권세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 굳이 그 집에 가서 이 하인의 몸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군대는요 정말 계급사회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계급이 아니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사실 오늘 본문 안에는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놀랄 만한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7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주님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놀랄 만한 말씀입니까? 병들은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가져 고쳐주시겠다는 게 왜 이상한 말씀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장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체제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배척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의 요청에 유대인들이 바라던,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너의 신하가 지금 무슨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네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러 왔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에 유대인들도 놀라고 백부장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이 앞에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상종할 수도 없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로마인 백부장, 그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원수 사랑 때문이에요. 원수 사랑. 백부장이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주님은 병든 하인을 진짜 만나러 가셨을 겁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나오는데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실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과 오늘 마태복음 8장이 이 병행구절인데요, 누가복음 7장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11절과 12절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집어넣은 거죠. 왜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서를 썼거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본문에는 두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나라, 동서 여러 지역에서 찾아온 많은 이방인들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더 놀랄 만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운다라는 거 고통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이를 간다라는 거, 이것은 깊은 절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저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했던 저들이, 아니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 우리는 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긴다고?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참 놀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 안에, 그 모습 안에 놀랄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이 백부장의 그 사람됨에서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먼저는 그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종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풍병,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병 아닙니까? 요즘은 주로 이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뭐 뇌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중풍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요즘에야 이거 뭐 다 얼마든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 중풍병이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백부장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백부장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저 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종. 더 쉽게 말씀드리면 노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노예 제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마 백부장이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심부름을 할 만한 노예를 한 사람 사들인 거예요. 돈을 주고 노예 시장에 가서 그 노예를 사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도구입니다. 병이 들어 주인의 필요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면 집에서 그냥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그것 가지고 누가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당시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여기에 이 종을 사랑하는 종,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잖아, 사랑했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사랑은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여기 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말은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love라고 나오지 않고 value라고 나옵니다. value, 뭐죠? 가치가 있는, 값어치가 되겠다. 저놈을 우리 종으로 들이면, 우리 집으로 들이면 아주 써먹을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사온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렸네. 버리거나 처분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종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버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아무런 값어치 없는 이 종을 위해서 고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긍휼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어쩌면 이 백부장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놀라셨는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올라온 것은요, 그의 지극한 겸손입니다. 겸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는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이
로마의 군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군인이었다고요. 그리고 백부장은 그들 가운데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치고, 신앙이 없는 일반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저 청년이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2번인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여기 주여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영어로 Lord라고 하죠. 주인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여만 있지 않았어요. 선생님 있었습니다. 선생님. 주로 누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꼭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안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어쩌면 선생님이라는 단어보다 이 주여는 훨씬 더 신앙적인 호칭이면서 더 높여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분 앞에 더 겸손해짐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백부장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 더 결정적인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복음서 안에 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말고 2곳이 더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걸 찾아보는 이유는요,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알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7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말, 나는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사람, 나는 그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침 나간 탕자예요. 자기 몫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받은 돈 다 써버리고 나중에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 자격도 안 되는 놈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놈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이와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이 하인의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이방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어떤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했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하인의 병을, 그것도 가서 몸에 손을 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누구는 자신의 혈통과 아무 상관없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누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면서도 결국 이 믿음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거기에 복종하는 게 당연하듯이 주님이 권능으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건 정말 놀랄 만한 믿음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부끄럽게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사실 이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이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자랑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막 의시되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가끔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으로 제가 알고, 그분이 초신자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그분이 초신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 초신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목사인 나보다 저분의 믿음이 더 낫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내 목사 자격이 있나? 혹시 여러분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아니 그 이상을 해서 교회에서 주시는 귀한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아직 서리 집사 직분도 받지 못한 정말 초신자, 그냥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믿음을 들으면서 내가 직분자라는 것이, 내가 교회의 장로라는 것이, 내가 교회의 권사라는 것이 참 부끄럽구나, 이런 그런 느낌 드실 때 없으셨습니까? 백부장이 가졌던 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종을 살리려고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행동과 말 속에서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긍휼의 사람 하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만큼 긍휼이 많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또 예수님만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신 분이 또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믿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래 믿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이면 뭐합니까? 장로이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 직분이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